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가복음 8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제사를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두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48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 고침받은 그런 그 치유 사역이 기록됐죠. 흥미로운 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병 앓았던 여인이 또 치유받은 그 부분이 또 동일한 그런 횟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오랫동안 이제 병들었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어요. 야이로의 그 외동딸을 이제 고치러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특수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죠. 자의적인 믿음,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댄 이유가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면 그녀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다 손을 댔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비밀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누구에게 뭐 얘기한 적도 없고 아주 은밀한 행동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근데 예수께서 알아차리셨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나간 걸
아셨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그런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라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을 듣게 됐죠. 근데 이 주님의 이와 같은 그 말씀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 여인아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 여자야라고도 하지 않았고, 뭐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고,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 따라. 예수께서 그녀를 부르셨을 때 딸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본 말씀이었어요. 딸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딸로 이제 보신 거죠. 또 딸로 삼으시기도 하셨고, 주께서 딸아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녀는 정말 큰 감격과 또 은혜를 얻었을 거예요. 고침받은 것도 은혜였지만 자기를 부르실 때 딸아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또 다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면서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였어요. 부정한 거.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환영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 사회생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의무도 감당할 수 없었고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성전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 갔어요. 제사 드리고 싶어도 못 가고. 왜?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건 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데 부정한 여인이 거기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도, 또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한 마음이 있어도 전혀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것도 그녀에게 허위가 베풀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혹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위 자체가 베풀어질 수가 없어요. 허위 자체가. 편의를 봐준다든지,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무엇도 그녀에게 허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얻겠습니까? 따라. 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걸 아니고,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12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그런 그 사건 아닙니까?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자기가 그런 부정한 여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피하는 거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피하는. 이게 쉬운 생활이 아니거든요. 덜 눌려있고 주눅 들어있고 자존감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12년 동안 아마 이런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잊고 살 수밖에 없는 말, 잊고 살 수밖에 없는 말. 근데 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죠. 따라.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아마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은요, 딸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녀는 그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만 따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아 혹은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잊게 하는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갈등을 겪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소중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있죠. 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바로 그 여인을 그렇게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잊게 만들었고 또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 하나로 예수께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병 고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따라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오늘도 새벽 시간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